찬송의 가사에서 고백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히 주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을 그저 감정이나 생각의 어떤 형태로 생각합니다. 믿음으로써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내가 이렇게 믿음 가지고 행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복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잘 풀리는 복이나 내 소원에 대한 마음이 믿음보다 커져서 복을 먼저 쫓는 신앙이 된 것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있는 것인지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늘 경계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실천이 무엇인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우리의 현재 삶이 정말로 복되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꼭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반기도 보냅시다. 믿음으로 하반기도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믿음장은 믿음에 대해서 그냥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했던 그들의 행동과 그에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인정과 보상의 보답이 적혀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장 좋은 제물을 드렸던 아벨은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예물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대홍수라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단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믿음으로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떠나니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별들의 많은 민족들이 나오고 그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들어 임신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출산을 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자손들에게도 전해져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장막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후에 요셉도 모세도 모두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에서 나아가야 할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이라는 인물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다른 선지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성경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 많은 일들과 믿음의 증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꿈을 실현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니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능력이나 초인적인 힘이 있었기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닙니다. 지위가 처음부터 높았거나 위대했기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또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대단하다 칭송하기 위해서 혹은 이들을 높이기 위한 기록들도 아닙니다. 모두가 보통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따르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모습에 왜 칭찬하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닮아야지,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봐야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런 선조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떠한 추상적인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라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말합니다. 옛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갔던 인생과 그들이 보여줬던 모든 행동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믿음에 대한 증거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걷고, 믿음으로 병도 고치고, 믿음으로 인생을 통째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해왔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이 커가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기도 하고,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취업을 하거나,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믿음으로 하게 되는 인생의 많은 것,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값진 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반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형태는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머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원어로 살펴보고 깊게 묵상해 보아도 우리의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어와 태도와 삶의 모든 방식으로 표현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피스티스는 생각보다 아주 넓고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함, 신뢰, 충성, 신의, 의리와 같은 뜻을 가집니다. 이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예로 찾아본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서 끝까지 값을 하는 것이 피스티스입니다. 또 곤란에 처한 사람을 봤을 때 모른 척하지 않고 나서서 도와주는 것을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또한 맡겨진 임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도 피스티스입니다. 또 어떤 관계에서 배신이나 배반을 하지 않는 것도 이 피스티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믿음, 피스티스는 우리가 머리로만 동의하고 생각하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그리고 약속되어야 하는 실제적인 행동과 태도로 보여져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충실히 보여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품고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은 성경 전체의 분량에 비하면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구약에서는 두 명의 에녹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담의 7대손에 해당하고 야렛의 아들이며 무드셀라의 아버지인 에녹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에녹은 두 번째 야렛의 아들 에녹을 뜻합니다. 에녹은 족보에서만 찾아볼 수 있지만 생각 이상으로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의 이름은 순종하는 자, 시작한다, 바친다, 가르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름에 맞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도 낳았고 생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잘 살아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겠죠. 에녹에 대한 설명으로 특별한 점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점입니다. 아담의 족보를 보면 보통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에녹은 죽었더라라는 기록 대신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번역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녹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장수한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장수가 신에게 받는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여겨진 문화였습니다. 그것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일찍 이 땅의 삶을 끝냈던 에녹의 삶은 덜 명예로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머문 횟수나 세상에서 정해놓은 복의 기준과 상관없이 가장 복받은 삶이 되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 삶을 완전하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녹의 삶을 감히 생각해 보면 그의 삶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즐거움이 날마다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충실하고 성실하고 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는지 에녹의 마지막 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들려 올라갈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는 2가지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반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문제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삶의 확신이나 나의 신념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놓치고는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새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시련과 모든 것에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12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미리 보고 오라 말씀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담대할 것 같은 12 정탐꾼이었지만 일부는 그 땅을 보고 한계에 부딪히고 두려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분명 좋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크고 힘이 세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저 땅으로 들어가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밤새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에서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2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기 14장과 7절과 9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정탐꾼처럼 가나안에 있는 큰 문제의 벽을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저 문제를 놓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현재에도 살아서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보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시는 이시며 그 보상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찾는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에크제테인으로 읽습니다. 이 말은 진정으로 또는 부지런히라는 뜻과 찾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원어에 맞게 번역하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진해서 희생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해서 그에 대해서 축하받고 격려받고 또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상 주시는 일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미스타 포도테스라고 말합니다.
이 언어의 뜻은 임금, 품삯을 지불하는 자, 보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고용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일하는 자로 세우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부지런히 찾는 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이면 위로하는 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을 주어진 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찾는 실천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다가 보면 시기를 하게 되거나 분쟁이 되거나 자신의 행동이나 실천에 대해서 보상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진심이 변하게 된다면 그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시기와 분쟁과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가 맡은 일을 마땅히 올바르게 할 때 그에 맞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자체로 즐겁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기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성실하고 실천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에녹의 일처럼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얻게 된 새로운 땅과 승리처럼 주께서 이루어주실 하늘의 상급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고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고통도 따르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기도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다 유혹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삶의 경주를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세상 모든 것이 변하더라도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으로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실천하면서 주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주의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